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런 극한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그가 나중에 뭐라 고백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평생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정말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어떤 환경도 극복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참 존경스러운 고백 아닙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읽고 기억하고 본받아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는 어떤 환경도 극복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극한 환경, 고난의 환경을 이기고 싶습니까? 그럼 반드시 제가 여러분에게 프로젝트를 주는 대로 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 보면 질병도 만나고 실패도 만나고 뭐 잘못되는 경우가 왕왕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와 문제를 잘 이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대처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난 문제에서도 잘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겨나갑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조지 프레드리 핸델, 이 핸델이 여러분 유명한 할렐루야 합창곡을 만들어내잖아요. 할렐루야 합창곡 44번을 그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 대작을 만든 핸델이 처음에 환경이 좋고 막 뭐 좋은 여건에서 이 대작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프레드리 핸델이 작곡을 여러 번 했지만 자기 곡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찌들리고 먹을 것이 없게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를 합니다. 자기는 음악을 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핸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방에 들어간 이 핸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시종이 이거 무슨 일 생긴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23일째 되는 날 그 핸델이 기도하는 방에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너무 걱정이 돼 들어가 봤더니 핸델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리고 때마침 뭐라고 하느냐, 내 앞에 하늘문이 열렸도다. 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나서 그가 그때 받은 영감을 가지고 다시 열심히 곡을 썼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할렐루야 합창곡 44번을 작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 합창을 황제가 참석하게 된 자리에서 연주를 했더니 황제가 너무 놀라운 이 찬양에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곡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 곡이 연주할 때마다 할렐루야라는 이 노래가 부활절, 성탄절 이럴 때 연주될 때마다 모든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노래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일어나셔야 돼. 나도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내 설교가 너무 감동스러워 여러분들이 앉아서 들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면 두 사람 일어날 줄 알았더니,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환경이 어려우면 어떻게 기도로 이겨낼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 갈대아 우르아를 떠난 아브라함도,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애굽까지 팔려간 요셉도, 출애굽한 모세도, 재난당에서 적신이 된 욥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에서 오직 그들이 믿음의 기도로 견디고 극복해낸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그때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신앙인은요, 환경이 순탄할 때에도 잘 처신해야 돼요. 사람이요, 이런 거 있어요. 잘 안 될 때 처신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잘 될 때 처신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나는요, 챔피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전자가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잘 됐을 때 그 잘 된 것을 지키고 그 정상에서 그것을 안 뺏기려고 하는 그때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 겸손한 사람이 위기의 환경을 만나면 그 누구보다도 극복을 잘합니다. 되게 보면 잘 되는 사람 보면 참 잘 될 때도 겸손해요. 그 사람이 좀 이렇게 힘이 있을 때 겸손하고 그 힘을 나누고, 그런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그 겸손함 때문에 나중에 돕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은 그 겸손함이 나중에 그 고난 속에서 그걸 이기게 하는 힘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곳이 소돔성이나 아골 골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지상에 유일하게 허락한 낙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났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한 낙원에서 쫓겨납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아담과 하와가 겸손했다면, 그걸 누리면서 겸손할 줄 알았다면 그들의 환경 속에 고난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참 나라가 어려운 난국에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왕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말년에 너무너무 타락하잖아요.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 말년에는 태평성대를 누릴 때쯤 되면 후비가 700명, 궁녀가 300명을 거느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방 여자 이런 여자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각종 우상을 섬기게 돼요. 샤론의 여신 아스타톳, 암몬 사람의 신 밀곰, 뭐 이런저런 잡다한 우상신을 막 섬겨요. 그가 잘 나갈 때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았더니 결국 말년에 위기의 인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 위대한 솔로몬이 나중에 나라가 양분되잖아요. 아들 르호보암이 남이스라엘을 만들고 신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요. 만약에 솔로몬이 잘 될 때, 편안할 때, 승승장구할 때 조금만 더 겸손했다면, 그가 교만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의 말년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려면 더 겸손해져야 돼요. 사람이 돈 없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돈 많고 잘 되고 편안할 때 범죄하고 타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솔직히요, 없는 사람들이 뭐 죄 짓는 거는 좀도둑이에요. 좀도둑. 진짜 없는 사람들이 짓는 죄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짓는 죄예요. 그런데 있는 것들이 짓는 죄는요, 그건 먹고 살기 위한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없는 사람들은 배고파서 빵을 훔치거나 뭐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그런 경범의 죄를 짓는 게 없는 사람들의 범죄라고 한다면,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도 3대가 먹고 사는데 거기서 더 갖고 싶어서 더 소유하고 싶어서 수백억 수천원을 해먹잖아요. 조금만 주지. 있는 것들이 더하다니까. 있는 것들이. 없고